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냥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던 야곱처럼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곱의 본인의 말년의 고백처럼 본인이 바로왕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참 험난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다.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만큼 야곱의 인생은 너무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잠깐 주일날 이제 말씀 볼 때만 이렇게 봤지만은 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 범상치 않게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또 속여서 빼앗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원래부터 하나님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안 믿은 거죠. 사실은 리브가도 보면은 리브가도 그런 야곱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자권을 빼앗을 때는 리브가가 귀뜸을 해줘요. 엄마가 귀뜸을 해줘서 그걸 빼앗도록. 그러니까 엄마도 언약을 안 믿었었던 거고 이 야곱도 사실은 그래서 계속 속이는 인생, 속여서 빼앗아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철저한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인본주의로 인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시 부메랑이 돼서 결국에 이 야곱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인본주의를 써서 얻은 것들은 또 사실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향에서 돌아올 때 20년 만에 고향에서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죽이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이러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응답을 받게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골치 아픈 자식들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는 그 12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 아들이 그 민족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창세기 35장에 또 베델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고요. 나중에 또 장자 르우벤은 간통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토록 이 오랫동안 애를 써서 얻은 라헬이 그 아내들 가운데 4명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죽습니다. 이런 일들의 연속. 그러니까 참 그 많은 굴곡 속에 어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한흐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내가 언약 속에서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언약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언약으로 살아가냐, 내 노력으로 살아가냐.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노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고, 그렇죠? 수단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야곱처럼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써서 얻은 것들은요, 잃어버리게 되면은 두려워하게 되고요. 네, 두려워하게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 것으로는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곱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내 힘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 낙심하게 돼요. 왜요?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없어지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안 되면 싸우기 시작하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냐? 언약이냐? 내 노력이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언약이냐? 노력이냐? 간단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 언약을 잃어버리다 보니 언약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뭘 잃어버리게 되냐?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꿈은 단순히 우리가 뭘 해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하게 해야 될 걸 찾은 거잖아요. 내 평생에 꼭 해야 될 거, 그것도 가장 행복하게 내 인생을 드리고 가치를 드려도 할 만큼의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고 비참한 인생은 누구냐? 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꿈이 없는 인생입니다. 능력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꿈이 없는 인생.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금만 일이 안 되고 틀어져도 쉽게 낙심하게 되고, 쉽게 불평하게 되고, 쉽게 원망하게 되고, 쉽게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이 되는 문제, 불평하게 되는 그 문제가 아니고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쭉 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는 분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힘들어서, 문제가 크니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내 평생에 해야 될 꿈이 없어요. 내 평생에 꼭 이루어야 될 꿈이 없어요. 이게 문제 중에 문제구나. 내 평생에 꼭 해야 될 꿈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꿈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 꿈이 없다 보니까 집중해야 될 목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갈등하고, 쉽게 싸우고, 그리고 사실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평생 내 인생을 드릴 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 제목이 요셉의 언약과 꿈이잖아요. 언약 속에서 나옵니다. 꿈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꿈이라고 표현하지만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요셉의 꿈은 어디서 나오냐? 언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표현을 우리가 꿈이라고 하지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꼭 이루어야 될 일을 요셉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 잠자는데 꿈꿀 만큼, 꿈속에 나타날 만큼 붙잡았어요. 그만큼 간절히 원했고 간절하게 붙잡았던 거죠. 자, 이렇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방향, 목표, 그리고 꿈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그 꿈이 다 있었어요. 특히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려갈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알았어요. 점장이가 아닌데, 무당이 아닌데 내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갔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언약을 통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이 뭐예요? 받은 꿈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이방 족속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방인들 앞에, 이방 민족 앞에, 이방인들 왕들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그렇죠? 이렇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흐름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론에 보면 참된 응답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언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언약 안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도 특히 그 자녀 이삭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언약 체험이 되고 복음 체험이 됐죠.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평생 이삭은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들판에 나가 늘 묵상기도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죠?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언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언약과 관계가 있는가? 야곱에게 주신 언약과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죽음 앞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속여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승리의 약속과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너는. 그러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 확신을 다시 주시고요. 자,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두 형제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멸족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하며 응답을 주셨는데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렇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야곱도 늘 헷갈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인데 늘 인생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안 되죠. 자녀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 당하죠.
그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야곱도.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인가? 인본주의를 써서 살아야 되는가?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했냐? 다시는 야곱이라.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되리란 말은 네 노력과 상관없어. 그렇죠? 네 능력과 상관없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내 능력 수준, 배경, 환경과 아무 상관없다는 게 자꾸 우리는 그게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형편과 상관이 있고 내 능력과 상관이 있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되리라. 되리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되리라.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을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일 생기는 게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신시켜 주는 이 언약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언약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언약이 진짜 복인 걸 알고 내가 믿게 될 때 그 언약적 축복 속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25시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죠. 다시는 야곱이라. 속여서 너는 속여서 빼앗아야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데 네가 인본주의를 써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 너 이스라엘이야.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야. 그렇죠? 이거를 다시 한번 정말로 언약입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내 노력입니까?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로 언약입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언약입니까? 노력입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요 최고의 축복이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이미 부르신 거예요.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기다림과 누림과 도전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누가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성경 속의 인물이 뛰어나서 이루어진 거라면 우리는 뭔가 뛰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뛰어나게 만드신 거죠. 그렇죠? 다릅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진 꿈은 요셉의 언약 속에서 보여지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지게 된 꿈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가장 올바르게 보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그때부터 눈이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으로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문제를 봐도 가능하다,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긍정이나 아주 부정 둘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내가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거를 우리도 모르게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현실만 부딪히면, 우린 나빠서가 아니고요. 현실만 부딪히면 왜 그럴까요? 마음에 언약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언약이 담길 때 눈이 바뀌게 됩니다. 눈이 바뀌게 되고요. 눈이 바뀌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대로 실제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이로써 너희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증거를 얻었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 그때부터 눈이 바뀌게 되고 보여지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직장 나가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오늘 이 야곱이 꿈꾼 거에 대해서 똑같이 꿈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보는 것과 형들이 보는 건 달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은 꿈 얘기를 하는데 근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렇죠? 똑같은 꿈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차이는 어디 있냐? 언약이 마음에 담겼냐? 담기지 않았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언약 속에서 비전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꿈. 24시간 내가 앉으나 서나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게 진짜 꿈이거든요. 24가 돼야 진짜 꿈입니다. 내가 잠잘 때도 꿈속에 나올 만큼 요셉처럼 뭐 눈 뜰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늘 그 생각 속에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봤던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게 뭐 이렇게 꿈꿀 만큼의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상처, 이 상처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요셉에게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시작이요? 영적인 정상에서는 영적 대통령이 되는 영적 서밋의 길이 됩니다. 요셉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있었죠. 어떤 상처입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시기에 어머니의 손길이 꼭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베냐민 나타가. 그런데 다른 어머니들의 자녀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게 되죠. 중요한 건 어머니가 3명이 더 있었어요. 주변에 이런 가정 보셨나요? 엄마가 4명. 근데 진짜 내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른 엄마 3명이 있었고 배다른 형제가 내 위로 형들만 10명. 그렇죠? 아주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아주 극단적인 이런 형편이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사실은 많은 상처와 어려움. 그래서 유달리 사실은 야곱이 더 이 요셉을 사랑했죠. 4명의 아내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고 그리고 그 라헬의 아들이 이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죠. 물론 라헬의 죽음 엄청난 상처가 됐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요셉에게는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영적 서밋이 되는데 도움이 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라반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숨겨 갖고 나옵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왜 우상을 숨겨 갖고 나왔을까요? 라헬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상을 믿었다는 얘기죠. 라헬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라반에게 줄 뻔했는데 그 우상을 숨겨서 끝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 엄마 라헬의 죽음은 요셉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죠. 뿐만 아니라 형들과도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갈등인지 이렇게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제 고자질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물론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는데 그 잘못에 끌려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얘기했던,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잘못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는 이 요셉을 더 좀 차이가 날 만큼 사랑하죠. 그러니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갈등될 수밖에 없는, 이거를 그냥 두면요 영적인 암이 돼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내가 누리게 되면 그 상처는 굉장한 길이 되고 답이 되죠.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길을 찾을 때 반드시 발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또 이제 본인의 이 가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뭘 얘기합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것,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죠.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자, 누구나 상처나 약점, 단점이 있는데요. 누구나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길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길이 되고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결과가 나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 속에서 주어진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 분명한 언약의 확신은 확실하게 꿈과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 것처럼 모든 응답들이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거, 갈등이라고 생각,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렇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언약이 뿌리 내리고 소유하게 될 때, 마음에 담게 될 때 분명히 상처를 받고 단점이 되고 약점이 되고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셉을 견고하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상처인 줄 아는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단점인 줄 알았는데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형들과의 갈등이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그 갈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당장의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다 상황과 현실이 바뀌기 원하잖아요.
바뀌기 원하는데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언약이 잘 바뀐 못이 돼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박힐 때, 진짜 마음에 담길 때, 자, 이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세계복음화죠. 구체적인 꿈을 이제 얘기하게 돼, 가지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꿈.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고, 내 인생 미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도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가 먹고 살고 자고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렇죠? 진짜 행복한, 진짜 와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 전도 선교를 전달하는 분명한 꿈을 가진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우리가 생각하면은 너무 형들의 반응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형들에게는 그 마음에 언약이 안 담겨 있었어요. 그냥 현실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괘씸한 녀석 또 이상한 얘기 하네. 야, 진짜 자존심 상하네. 맞잖아요. 들으면 분명히 자존심 상할 일이 맞고요. 그리고 괘씸한 내용이 맞아요. 근데 이 형들에게 언약이 담겨 있었다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문제, 이 얘기를 듣고 다르게 받겠죠. 다르게 받겠죠. 사실은 누구나 다 형들처럼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언약이 없으면 형들처럼 화내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논리적이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형들의 말하는 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미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언약적 축복을 다 받았는데 야곱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처럼. 분명히 다 받았는데 못 받은 것처럼 속여서 빼앗아서 인본주의로 의식주를 해결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참 계속해서 세상 말로 하면 매를 벌고 있죠. 형들에게. 그렇죠? 근데 이 성경 그 원어에 보면은 어떤 요셉이 형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형들을 무시하려고 내가 묵은 절에 곡식단에 절했던 것처럼 해와 달과 열한 별들도 나한테 절해야 돼, 똑바로 해,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 꿈꾼 내용을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꿈꾼 내용을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르죠. 자, 똑같은 꿈 얘기를 들었는데 야곱은 반응이 다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은 이 요셉의 말을요 듣고 계속 생각한 거예요. 하루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생각하고 그 다음 날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라.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이 말을 나중에 야곱이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요셉에게는 이전에 이런 언약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곱 자신도 꿈에 의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 지금은 성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전에 꿈을 통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했던 말을 마음에 간직해뒀던 거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내용이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내용이겠구나. 그렇죠?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버지 야곱이 꿈꾸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하시는 장면이죠. 자,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죠? 꿈을 통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꿈 얘기를 할 때 단순한 개꿈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마음에 간직합니다. 마음에 간직했다는 얘기는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마음에 간직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부터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주어진 꿈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근데 요셉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볼 때 다 육신적인 눈으로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죽을 뻔하죠.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가장 좋은 여정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그 속에 주신 꿈이 없으면 자꾸 우리 현실을 보고 오해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야곱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받았는데.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은 중요한 어려움 올 때마다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항상 그 언약을 회복시켜서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에 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꿈에 집중된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결론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때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주신 평생의 사명, 단 하루를 살아도.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게 성경적인가 맞는 말인가?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유일하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지금이 말세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에휴 내가 무슨 꿈을 꿔. 성경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 충만함 속에 언약을 붙잡게 되면 꿈꾸게 됩니다. 꿈꾸셔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꿈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창세기의 흐름 속에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그래서 승리하게 했던 네 가지 은혜, 복음과 언약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되고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체험이 되고 누림이 될 때 그 속에서 진짜 꿈이 나오게 됩니다. 야, 진짜 복음 안에 모든 문제 끝.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문제와 고민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야,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구나.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와서 어려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구나. 복음 안에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요. 그게 진짜 답이라면 맞잖아요.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 문제를 끝낸 정도가 아니라 다구나.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내 능력도 미래도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안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끄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언약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특별히 성경적인 축복을 누리는 7망대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새롭게 누려지고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플랫폼이 될 만큼 누려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